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45번째 질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심판의 때 마지막 징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심판에 관한 비유로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두 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6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열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이란 불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빛과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품성을 담고 있는 도구는 마음으로 열처녀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모두 등과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졸며 잠을 자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있게 되고 모든 처녀들은 일어나 마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곧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에게서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아차렸고 다급한 마음으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등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며 기름은 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내부의 원동력인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곧 그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행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사상과 정신을 다스리게 되어 나오는 품성과 행위를 말하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자아의 마음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심령을 다스림으로 자아의 마음에서 갈고 닦여진 훈련과 연단과 경험을 통해 나오는 품성과 행위가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심령의 근원이 자아와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곧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의 임재, 곧 기름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감동시켜 외부적으로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 그들 안에 한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외부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채울 수 없으므로 자신 안에 빛이 사라져가고 자신의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씀과 의의 경험을 듣고 감동을 받아 자신도 마음에 받은 감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깨달음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도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지도자나 영성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성경 지식이 깨달아지며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지식과 경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의 교제는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빛을 받아야 깨달음이 오게 되며 항상 외부에서 빛을 받고 찾아 마음을 채우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말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봉사에 열심을 내는 등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열성을 갖는 것이 매 순간 의를 행하는 것이며 순종이며 날마다 죽음의 행위이고 의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스스로 바라는 빛,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재하여 동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은 감화로 얻은 지식과 경험이 그리스도와 동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다시 드러나는 자신의 품성을 또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씀의 감동을 계속적으로 받아 습득과 훈련과 연습에 의해 다시 충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 곧 의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의의 경험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채워져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감화를 끊임없이 받아야 채워지는 것에 익숙한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품성의 빛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려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하는 원리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그것은 나눠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와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먹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로부터 감동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자신 안에서 말씀의 교제와 정신과 사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행하게 되므로 외부의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찾지 않게 됩니다. 빛 자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란 하나님의 법,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항상 빛은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빛이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아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희생적 사랑을 간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줄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사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아부인으로 십자가의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성령의 임재로서 의를 받아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신의 품성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름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말씀의 떡상과 성령의 촛대와 분향단의 기도로 요동치 않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생명의 충만함을 소유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죄인을 위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 곧 원수도 사랑하며 관용하며
근심 걱정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도를 알고 있으므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서만 언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짐을 알고 자신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품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미련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신들이 하려고 애를 쓰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결과 의를 받은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하는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기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따르므로 일상의 일들에서 어느 정도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볼 때 혹은 들을 때 깨달음이 와서 현실에 처한 상황들을 지혜로 대처한다든지 감정의 속상함과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미움 등의 여러 가지 일들에 평화가 없다가도 기도와 말씀으로 평화를 얻는다든지 혹은 영혼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감동을 준다든지 등의 성령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기름의 보유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서 성령의 임재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지혜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였고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그리워하나 마음의 우상이 100% 제거되지 않았고 이기심과 자아사랑 등으로 정결케 되지 못하여 자아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제라는 것은 같은 품성과 사상과 목적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집안의 부모와 자녀의 사상과 목적과 뜻이 다르면 교제라는 것은 항상 다툼과 싸움과 신경전이 이어지고 진정한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의를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자아가 끼어지지 않아 자신의 전 존재가 드려지지 않음으로써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심령에 새겨지는 창조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과 선한 일들은 했으나 품성의 창조의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한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합니다.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빛을 얻어왔으나 자신의 품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 안에 기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와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 허락지 않으시고 매몰차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성소에도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질 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련한 처녀들의 장면이 여기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로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은 권능이 아닌 많은 권능을 행하는 하늘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하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업으로 온 헌신을 기울여온 사람들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표적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인데 자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언약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심령에 법, 계명, 곧 의가 있어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의미이며 같은 형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의 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 곧 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므로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언약 백성의 관계의 형성 여부를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성소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아 자신의 품성으로 여전히 성소 밖에 있느냐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소유하는 방법을 성소의 도면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성소의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경험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늘에 뿌린 성령의 침례를 표상한 기름을 소유할 수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며 십계명의 법이 죄인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를 이미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소는 죄인에게 계명이 지켜지도록 계시한 장치로서 성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이 일치하게 될 때 십자가의 경험은 의를 주실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이 기름을 얻는 것으로 자아가 완전하게 죽는 죽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성소의 도면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만 못 받고 죄인은 못 받지 않아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만 의이시고 죄인에게는 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못하게 되는 불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를 받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면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아가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용서의 경험을 하여 생명을 얻게 된 슬기로운 처녀와 자아가 살아있어 십자가 용서의 경험이 없는 미련한 처녀로 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며 성소의 안과 성소의 밖의 분리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믿는 자들이 성소의 안내도를 따르지 않을 때 기만을 당할 것을 경고해 주는 비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조금 가질 수 있었고 경험도 할 수 있었으나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맞춰지는 재림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은혜의 시간은 더 이상 없는 때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와 단절됨으로 기름이 없어지며 등불이 꺼져가 점점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종착점에 가서 자신들이 영적 상태를 보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소연하나 자신들의 결핍을 너무 늦게 깨달아 어리석은 상태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속에 거하시도록 드려져 그분의 품성으로 하나가 되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 되어지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장면은 성소의 문이 닫힘을 의미하며 중보는 오로지 성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 중보의 효력이 없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음을 경고하는 기별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오도록 신랑의 집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중보하실 수 있는 성소가 더 이상 중보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성소의 문이 닫아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시는 성소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도 성소의 도를 모르면 불법의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새겨지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아 십자가의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못된 것을 행하고 악하고 선하지 않은 일과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자신 안에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해석은 성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소의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게 되고 해석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집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도 성소의 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성소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되시길 바라며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